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지혜랑 통화했는데 중국에는 한 달 동안 모든 교회가 중국의 외국인 교회든 중국 교회든 전혀 예배를 못 드리게 금지가 됐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큰 복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러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인격성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들 사람의 말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니까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그야말로 소리예요. 말은 소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인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계셨다라고 했잖아요.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 이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잖아요.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은 창조자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이시다는 얘기니까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믿는다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걸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영원히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창조자이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다 이렇게 드러낸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여러분들 태초부터 계신 원래부터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은 것이요 이건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았잖아요. 예수님 품에 기려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실제라는 얘기예요. 실제. 말씀의 실제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인격성, 말씀의 현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에는요. 그런 말미암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했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직 오늘을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과거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바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믿을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에 죄가 있고, 그 말씀에 명철이 있고, 그 말씀에 치료가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약속된 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영원성을 믿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스라 함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만물을 존재케 하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봄이 지나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1년에 365일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달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지구를 계속 돌고 있고 태양도 여러분들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고 뭐라고요? 태양 궤도를 돌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의 부류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 이게 뭘로 되었다는 겁니까?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고 이 육지가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노아의 홍수 때 다 멸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무시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게 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으신 이에 동일한 말씀으로 이스라엘으로 있어졌던 그 말씀
이 하늘과 땅이 이제 없어지라 불살라지라 하면은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불살라서 소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살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져졌고 말씀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뭐라고요? 없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의 역할을 우리가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식물이 필요해요. 밥을 먹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뭡니까? 밥을 먹지 못하면 몸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다는 얘기. 눈에 안 보이니까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마침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읽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제가 다니는 그 북경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대요. 한 달 동안에 교회에 못 나올 때 그 믿음이 증명될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못 나오게 하니까요, 순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순모임을. 그러니까 흩어져서 몇 명씩 이제 가정에서 순모임을 하는데, 그때 그 순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들어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순모임에 갈 것이고, 그냥 교회에 못 나오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가짜라는 게 증명될 거라고 그분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읽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면은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인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제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천사가 풀어 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뭐라고요? 전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중국처럼 여러분들 중국에 지금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중국 교회를 폭파시킵니다. 중국이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는 폭파는 못 시키지만 중국인이 다니는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막 폭파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외국인 교회도 외국인들만 다니는 외국인 교회도 문을 닫는 한 달간 절대로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 북한은 지금 그런 때가 다가와 있잖아요. 모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믿음을 유지하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천국으로 옮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잖아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고 나의 아들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뭐라고요? 나 주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에는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시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니까. 말씀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여러분들 이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잖아요. 깨끗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면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는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면은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준행할 때요. 말씀에서 제가 밴드에다가 실어놨잖아요.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좌파가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파가 없기를 바라요. 오직 예수파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파만. 만약 여러분들이요 좌파가 되면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에요. 우파가 되면은 뭐라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돼요. 정의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만 살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배도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 친구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 사는 친구도 있고 장관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제가 그 정당에서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고 어떤 정당에도 당비를 10원도 낸 적이 없어요. 오직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되기 위해서. 제가 오직 한쪽에 치우치면은 그때부터 제가 한쪽 시각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기다하면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관점을 가질 때 주님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이 사람을 넌 탈락이야. 저런 관점에서 하나님 판단하신 너는 탈락이야. 돈이 좋아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돈 때문에 너는 탈락이라 할 것이고, 성이 좋아서 성을 쫓아가는 사람은 너는 성 때문에 탈락이라 할 것이고, 여러분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은 너는 이런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탈락이야. 하나님은 저런 것을 생각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탈락시키고 저런 것을 가지고 탈락시키고 또 이렇게 타락된 자들을 탈락시키고 저렇게 타락된 자들을 탈락시킬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인쳐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오늘 세상 사람들 보세요. 타락된 사람들 보세요. 이미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타락된 사람들 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연봉 10억 받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라고요? 거룩해집니다.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거룩해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말씀 가운데 이게 말씀 가운데 옳은 것인가를 항상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나의 삶을 고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많은 기도가요.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십시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들은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너가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그 형제도 양육받지만 너도 양육받는다는 거니까.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먼저 자기를 가르치기 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 가운데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을 보십시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앙의 연주로 보면 어떻게 돼야 한다는 겁니까?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는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젖이나 먹는 자. 성숙되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이 젖이나 먹는 사람인지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이 아직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단단한 신분을 먹는 사람이냐, 성숙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된 사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서바냐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 양떼가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어도 뭐라고요? 나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든지 죽든지 안전하서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니까. 조건부 신앙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성숙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기 보십시오. 자, 13절을 보십시오. 저절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자, 아직 뭐라고?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은 뭐라고요?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된 사람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자, 지금 바울은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와 내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이 여기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 이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수고했다고 주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